스펄전 목사님이라고 계십니다. 경건의 설교자라고 하시던 그렇게 일컬었던 그런 스펄전 목사님이 신학교를 운영을 했습니다. 이 목사님이 그 신학교를 운영하면서 아무래도 신학교 운영하다 보니까 신입생들을 뽑잖아요. 그리고 신학교는 대개의 경우는 이제 목사가 되기 위해서, 그러니까 목회를 하기 위해서 들어오는 학생들이 많은데, 이 스펄전 목사님이 이 신학교를 운영하면서 두 가지 부류의 학생들은 신학교에 입학을 받지를 않았다라고 합니다. 그 첫 번째가 모든 일에 성공만 해왔던 아주 유능한 사람은 신학교에 받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이렇게 물어보았더니 그런 학생들은 그들 스스로 매우 뛰어나다라고 생각하면서 온 힘을 다해서 기도하지 않을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또한 만약에 목회에 성공한다 하더라도 그 목회에 성공한 것이 바로 자기 힘으로 인해서 인한 것이라고 스스로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사역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이 아주 유능한 사람은 신학교에 입학을 받지 않았다고 합니다. 또 두 번째 부류의 사람은 바로 모든 일마다 실패했던 사람들입니다. 실패했던 사람들은 아마도 이런 식으로 이유를 붙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실패했던 이유는 그 목사를 만들기 위해서 모든 일에 실패했다라고, 그러니까 이렇게 계속 내가 낮아졌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겠죠. 하지만 그런 것을 반영한 것일 수도 있지만, 스펄전 목사님은 그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모든 일을 실패하지 않았을까라고 해서 그들 역시도 입학하는 데 있어서 받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이 두 사람은, 두 가지 부류의 사람들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아마 스펄전 목사님은 이 신학교를 운영하면서 목회하는 사람이라면,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라 한다면 아마도 목회에 적합하지 않는다라고, 그것이 목회 실패의 원인이다라고 생각을 했을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오늘 본문에 이제 기도의 응답에 의심하지 않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오늘 본문 성도들은 베드로의 석방을 위해서 정말 간절하게 기도했던 모습이 우리 앞절에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예루살렘의 종교자인 야고보가 순교하고 난 이후에 또 하나의 종교 지도자인 그러한 베드로가 이제 붙잡혀서 옥에 갇혀서 이제 죽음만 앞에 놔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말 굉장한 위기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 현실을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이 일이 굉장히 힘든 것뿐만 아니라 어렵고 불가능한 일이 아닐 수 없다라고 여겨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지만 아마도 과연 그것이 이 기도에 대한 응답이 있을까라고 의심을 했던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보면은 베드로가 문 밖에 있다라고 하는 여자아이의 말을 성도들은 믿지를 않았습니다. 처음에 놀랬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아마도 우리들도 비슷할 것입니다. 우리 일상도 살아가면서 여러분들 너무나도 놀라운 일을, 그것을 마침 내가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놀라운 일들이 여러분들 앞에 펼쳐진다면 아마도 그것을 믿기가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것은 기도를 했지만 우리가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역사심 혹은 일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의심했기 때문에, 혹은 내가 기도한 것을 기도는 하긴 했지만 일상을 살아가면서 그것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그것이 하나님이 도와주셨다기보다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나의 능력으로 그 일을 이루었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 때문에도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의심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러나 그 기도의 능력을, 그 응답을 의심하지 않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오늘 본문에 베드로를 만난 성도들은 놀랐다라고 이제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말씀에서 16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베드로가 문 두들길 그치지 아니하니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이처럼 베드로는 옥에 나오고 또 그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그러한 성도들은 정말 마음을 다해서 아마 기도를 했을 것입니다. 그랬다면은 그 반응 자체가 물론 너무나도 감격해서 그렇게 놀라운 반응을 보여줄 수도 있겠지만은, 하지만 약간의 의심이 있지 않았을까? 의심하지 않고는 이렇게 놀라지 않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처럼 베드로는 옥에 나오지만 한편 그를 붙잡아 넣었던 이 헤롯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아서 진노하신 하나님의 벌을 받아 죽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읽다 보면은 교회를 박해하고 또 야고보를 죽이고 베드로를 감금하였던 헤롯은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였고, 또 이처럼 하나님께서 보내셨던 그런 사도들을 보호하시고 또 격려하시며 방해 세력들을 제거해 주시는 모습을 우리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또한 오늘 말씀에서 중요한 말씀이 오늘 본문에 있는데 그것은 24절입니다. 우리 2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네. 사실 이 말씀은 정말 중요한 말씀인데, 갑자기 베드로가 석방되고, 그러니까 베드로 하나님의 도움심에 인해서 옥에서 나오게 되고, 그리고 성도들이 그를 맞이하면서 깜짝 놀라고, 그리고 헤롯이 죽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더욱더 흥왕하고 더하더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약간 맥락에 맞지 않을 수가 있지만은, 이 말씀은 앞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이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그 하나님의 말씀이야말로 이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이 되지 않는 그런 교회는 이처럼 흥왕하지도 못하고 더하지도 못한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검이며 또한 하나님의 말씀은 영혼을 변화시키고 교회를 부흥시키며 또 그 지역사회에 있는 그런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개인의 삶에 또 이 하나의 교회 공동체의 삶의 절대적인 기준을 삼는 그런 교회는 오늘 말씀처럼 흥왕하고 더해지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것이 아마도 오늘 성복교회에 꼭 필요한 말씀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을 위한 그런 참된 부흥은 어떤 숫자적인 그런 노름보다도 오히려 더 깊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는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를 할 때 그것을 대적하는 거센 현실로부터 우리가 보호받을 수 있고, 또 오직 말씀만 붙잡으면서 나아갈 때 복음의 흥왕함을 그러면 보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지 않을까라고도 여겨집니다. 성복교회가 하나님 말씀 중심의 교회로 더욱더 나아갈 수 있도록 이 성복교 공동체의 모두가 다 합심하여서 노력하면서 더욱더 그 방향으로 전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